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왜 하필 이집트였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모든 이야기는 한 사람, 요셉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었고 11명의 형제들 사이에서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오히려 화근이 되어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샀죠. 결국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 이집트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비극적 운명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총명함과 성실함으로 이집트에서 점차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능력으로 파라오의 꿈을 정확히 풀이하며 이집트에 닥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예측했습니다. 파라오는 요셉의 지혜에 감탄하여 그를 이집트의 총리, 즉 파라오 다음가는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한때 노예였던 히브리인 요셉은 이집트 제국의 둘째 가는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예측대로 7년간 곡식을 모아두었고 흉년이 닥쳤을 때 이집트는 물론 주변 나라들까지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요셉의 가족들, 즉 히브리인들의 이집트 정착이 시작됩니다. 기근을 피해 식량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 요셉은 용서했고 그들과 아버지 야곱을 이집트로 초청했습니다. 파라오는 요셉의 공로를 높이사 그의 가족들에게 이집트에서 가장 비옥한 땅 중 하나인 고센 땅을 하사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집트는 처음부터 억압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환영받는 손님이었고 특별 대우를 받는 귀빈이었습니다.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히브리인들은 기근의 시대에 오히려 풍요로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시기 히브리인들은 이집트에서 번성했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가축을 기르고 땅을 경작하며 자녀들을 낳고 키웠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신앙을 지키면서도 이집트 사회의 일원으로 조화롭게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변합니다. 요셉의 시대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였지만 이 평화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요셉의 공로는 점점 잊혀져 갔고 히브리인들의 정체성은 점차 이집트인들에게 낯설고 경계의 대상이 되어갔습니다. 은혜로 시작된 동거는 시간이 지나며 불안한 공존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히브리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훗날 그들이 겪게 될 고난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시간은 흘러갑니다. 요셉이 죽고 세대가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이집트에서 수십 년, 수백 년의 시간을 보내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에게 이집트는 이제 낯선 타국이 아닌 고향과도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집트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성경은 이 순간을 단 한 문장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 짧은 한 문장이 히브리 민족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됩니다. 이 새로운 왕은 누구였을까요? 역사학자들은 이집트의 제18왕조나 제19 왕조의 파라오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어쩌면 힉소스 왕조가 물러난 후 등장한 토착 이집트 왕조의 파라오였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이름과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새로운 왕이 요셉의 이야기를 알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요셉을 모르는 왕에게 히브리인들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저 이집트 동북부 지역에 모여 사는 많은 수의 외국인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왜 이집트의 좋은 땅에 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왕의 눈에는 그저 이상한 언어를 쓰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자신의 나라 한복판에서 점점 세력을 불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파라오의 마음에 의심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 만약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그들이 우리의 적과 합세하면 어떻게 되지? 권력자의 의심은 공포로, 공포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새 왕조의 등장은 단순한 통치자의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의 근본적인 변화였습니다. 존경받던 요셉의 후손들은 이제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귀빈이 아닌 감시해야 할 대상이 된 것입니다. 역사는 종종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과거의 은혜는 잊히고 현재의 두려움이 판단을 지배하게 됩니다. 요셉의 시대에 맺어진 우정과 신뢰의 관계는 이제 권력과 통제의 관계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이집트의 새 왕조는 히브리인들을 그저 이방인, 잠재적 반역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억압과 학대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씨앗은 곧 싹을 틔우게 됩니다. 기억되지 않는 은혜는 결국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자의 의심은 곧 전체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큰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히브리인들에게는 더 어두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새 왕조가 히브리인들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수가 정말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이 현상을 매우 강렬한 표현으로 묘사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창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마치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듯한 증가세였습니다. 본래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온 히브리인들은 70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그들은 수천, 수만, 그리고 나중에는 수십만에 이르는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했습니다. 파라오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인구 통계학적 변화는 언제나 정치적 영향력과 직결됩니다. 이집트 왕은 이 변화를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은 빠르게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파라오는 조용히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보라, 이 히브리 백성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 말에는 두 가지 두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의 적과 합세할 것이라는 두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이 이집트를 떠날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흥미롭게도 파라오는 그들이 떠나는 것마저 두려워했습니다. 그만큼 히브리인들은 이집트 경제의 중요한 노동력이었기 때문입니다. 파라오의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강제노동이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만들어 그들의 힘을 착취하기로 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히브리인들 위해 공사 감독관들을 세워 강제노동으로 괴롭혔습니다. 그들은 파라오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했습니다. 이전에는 존중받던 손님이었던 히브리인들이 이제는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자유롭게 가축을 치고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이제는 무거운 짐을 지고 벽돌을 굽고 건물을 짓는 노동자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노예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번성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은 히브리인을 학대하면 할수록 더욱 번성하고 창성하였다고 기록합니다. 파라오의 계획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집트인들은 히브리인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습니다. 그들은 진을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시키며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억압이 심해질수록 히브리인들의 숫자는 더욱 늘어났습니다. 두려움은 더 강한 두려움을 낳고 억압은 더 심한 억압을 낳습니다. 파라오의 마음속에는 이제 히브리인들을 향한 공포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곧 더 극단적인 조치로 이어지게 됩니다. 많아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예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파라오의 마음속에는 더 극단적인 계획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강제노동으로도 히브리인들의 성장을 막을 수 없자 파라오의 마음에는 더 어두운 생각이 피어났습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단계의 억압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인구 증가를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 그것은 바로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파라오는 히브리 산파 시프라와 부하를 불러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 명령은 단순한 인구 통제를 넘어선 민족 말살의 시작이었습니다. 남자아이들만 죽이고 여자아이들은 살려두는 이 계획에는 교묘한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여자아이들만 남겨둔다면 다음 세대에는 히브리 민족 자체가 사라지거나 이집트인들과 섞여 그들의 정체성이 희석될 것이라고 파라오는 계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용감하게 이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파라오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렸습니다. 파라오가 그 이유를 물었을 때 그들은 영리하게 대답했습니다. 히브리 여인은 이집트 여인과 같지 않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합니다. 산파들의 저항은 최초의 시민, 불복종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될 만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무고한 생명을 지켰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생명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집안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산파들의 저항에 분노한 그는 이제 더 직접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것은 전 국가적인 영아 살해 정책이었습니다. 이제 산파뿐만 아니라 모든 이집트인이 히브리 남자아이를 발견하면
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제도화된 젠더 기반 학살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히브리인들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범죄시되었고 그들의 아들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노예가 아닌 체계적인 말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인간 존엄성의 붕괴, 이것이 이집트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한때 환대받던 손님들은 이제 자신들의 아이를 숨기고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워야 했습니다. 모든 출산은 기쁨이 아닌 공포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를 어떻게 숨길지, 어떻게 살릴지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히브리인들은 하늘을 향해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탄식과 울부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었습니다. 파라오의 잔혹한 정책은 히브리인들의 영혼을 깨웠고 그들은 조상의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어둡고 참혹한 시간 속에서 변화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씨앗은 곧 한 아기의 탄생으로 싹을 틔우게 됩니다. 파라오의 잔혹한 영아 살해 명령이 이집트 전역에 퍼져나가던 바로 그때 레위 가문의 한 부부 사이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은 이미 아들 아론과 딸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아기는 남자아이였습니다. 파라오의 명령에 따르면 즉시 나일 강에 던져져야 할 운명이었죠. 하지만 요게벳의 눈에는 이 아이가 특별해 보였습니다. 성경은 이 순간을 그 아이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모든 부모에게 자신의 아이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단순한 모성애를 넘어선 무언가를 암시합니다. 요게벳은 아기를 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집에 감추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얼마나 조심했을까요? 밤에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항상 귀를 기울이며 지냈을 것입니다. 이집트 관리들이 집을 수색하러 올까봐 매일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석 달이 지나자 더 이상 아기를 숨기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커가는 아기의 울음소리와 활동량은 점점 감추기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요게벳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발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갈대로 엮은 작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파라오가 명령한 대로 아기를 나일 강에 띄우되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그녀는 상자에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해 물이 스며들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부드러운 천을 깔고 아기를 뉘었습니다. 요게벳은 아기를 담은 상자를 나일 강가의 갈대 사이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누나 미리암에게 멀리서 지켜보며 어떻게 되는지 살피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녀는 아기와 이별하며 다시는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기를 살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날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에 왔습니다. 그녀는 갈대 사이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고 시녀를 보내 가져오게 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울고 있는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공주는 즉시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라고 알아차렸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운명의 반전이었습니다. 죽을 운명이었던 히브리 아기가 이집트 왕궁의 공주에게 발견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공주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내린 잔인한 명령을 거부하고 이 아기를 살리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때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미리암이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할까요? 공주는 동의했고 미리암은 달려가 자신의 어머니를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게벳은 자신의 아들을 다시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공주는 그녀에게 삭까지 주며 아기를 키우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자라자 요게벳은 그를 공주에게 데려갔고 공주는 그를 자신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공주는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하여 모세라 불렀습니다. 이집트어로 모세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히브리어로는 건져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죽을 운명이었던 아이가 구원자의 역할을 맡게 되는 극적인 반전, 이것이 모세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파라오의 잔혹한 명령 속에서도 한 생명이 살아남아 이후 히브리 민족 전체를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한 아기의 운명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자란 모세는 두 개의 세계 사이에서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했습니다. 겉으로는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그의 젖을 먹이고 어린 시절을 돌본 것은 친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모든 지혜와 학문을 배웠지만 동시에 자신의 뿌리인 히브리인의 역사와 신앙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장성하여 40세가 되었을 때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어느 날 모세는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인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는 그들이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한 이집트인이 히브리인을 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분노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 그 이집트인을 쳐서 죽이고 모래에 묻었습니다. 이 순간 모세는 자신이 누구의 편인지 분명히 선택했습니다. 이집트 왕자의 특권을 뒤로하고 억압받는 자신의 민족 편에 선 것입니다. 다음 날 모세는 다시 나가 두 히브리인이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은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내가 이집트인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렸냐? 모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한 일이 알려진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파라오도 이 소식을 듣게 되었고 모세를 죽이려 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도망쳐 미디안 땅으로 갔습니다. 왕자에서 도망자로 그의 인생은 극적인 전환을 맞이했습니다. 미디안에 도착한 모세는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7딸들이 와서 물을 길었는데 다른 목자들이 그들을 쫓아내려 했습니다. 모세는 그 여인들을 도와 그들의 양 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이 작은 선행이 모세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집에 초대받았고 결국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이드로의 양 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장대한 꿈을 품었던 이집트의 왕자가 이제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40년을 보냅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모세는 무엇을 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양을 치는 평범한 날들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의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험한 지형을 헤쳐나가는 법, 물을 찾는 법, 위험을 감지하는 법, 무리를 이끄는 법 등을 터득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할 때 필요한 모든 기술을 이 시기에 익힌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모세의 내면에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충동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젊은이였던 그가 광야에서는 겸손하고 인내심 있는 사람으로 변모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 높은 힘에 의지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이집트에서는 실패자였고 미디안에서는 평범한 목자였던 모세.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가 바로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였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세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실패자처럼 보이는 인물 안에 역사의 핵심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실패와 도피라는 사건을 통해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광야 40년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낭비된 세월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필수적인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0년의 준비 기간이 끝나갈 무렵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세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 모세는 이제 80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양 떼를 이끌고 미디안의 광야를 돌아다녔습니다. 이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그는 양 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모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양 떼를 이끌고 호렙산 근처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한 떨기 가시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지만 그 나무는 타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 신기한 광경을 보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모세가 그 광경을 보러 가까이 다가가자 불붙은 가시나무 가운데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음성은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 음성은 자신을 모세에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는 두려워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뵙기에 감히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겪고 있는 고통을 보았으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이집트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는 땅에 데려가려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 당황했습니다. 80세의 노인인 자신이 어떻게 이집트로 돌아가 파라오에게 대항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은 모세의 두려움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증표로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여전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장 심오한 자기 계시를 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에흐의 아세르 에흐예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말씀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 존재이며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이름은 또한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변명했습니다. 자신은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모든 변명에 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할 능력을 주시고 모세의 형 아론을 대변자로 세우셨습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 이집트로 가겠다고 말했고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이집트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출애굽은 단순한 노예 탈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신 구원 작전이었습니다. 모세는 단지 도구였고 진정한 주인공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출애굽의 시작은 모세가 아닌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모세의 소명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보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 실패한 사람, 나이 든 사람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약함 가운데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십니다. 이제 모세는 80년의 인생을 뒤로하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집트로 돌아가는 길에 형 아론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도 광야로 나가 모세를 만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형제는 40년 만에 재회했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아론에게 전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함께 이집트로 돌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았습니다. 아론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들을 백성들 앞에서 행했습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손이 나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얻고 나일 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기적을 본 백성들은 머리 숙여 경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돌보셨다는 소식에 그들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파라오 앞에서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고 전했을 때 파라오는 오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파라오는 오히려 히브리인들에게 더 가혹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이전에는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짚을 제공했지만 이제는 스스로 짚을 구하게 하면서도 같은 양의 벽돌을 만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개입으로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모세 역시 실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파라오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들을 보내리라. 여기서부터 출애굽기의 본격적인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자신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이집트에 보이셨습니다.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파리떼가 이집트를 뒤덮었습니다. 가축들이 죽고 인간과 짐승에게 종기가 생겼습니다. 우박이 쏟아지고 메뚜기,
때가 모든 농작물을 먹어치웠습니다. 사흘 동안의 흑암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각 재앙은 이집트의 신들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나일 강은 이집트인들이 신으로 섬기던 것이었고 다른 재앙들도 각각 이집트의 다양한 신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자신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이집트의 모든 신들은 아무 힘이 없음을 보이셨습니다. 마지막 재앙 후 파라오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서둘러 이집트를 떠났지만 곧 파라오는 마음이 변해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셨고 그들은 마른 땅을 밟고 건넜습니다. 뒤쫓아오던 이집트 군대는 다시 합쳐진 물에 수장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들어갔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다양한 율법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은 성막을 지어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는 단순한 탈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민족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노예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여정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것은 시작에 불과했고 진정한 목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백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패턴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출애굽기는 단지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유대교와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서사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모세를 통해 시작된 여정은 여호수아, 사사들, 왕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하나님 구원 역사의 첫 장이었습니다. 한 아기의 탄생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전 인류의 구원으로 확장되는 거대한 서사시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